오늘은 마가복음 제14장 1절로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주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온 힘을 다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온 힘을 다하여. 그런 인생 전인격적 차원에서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변에 많은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관점, 같은 시각에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이 아니고 서로 각자 갖고 있었던 목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그들의 해석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때로는 정죄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사모하는 여러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죠.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여러 병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셨으니 얼마나 그 말씀이 강력하고 위대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권세를 얻는 많은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며 그가 정녕 메시아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따라다니는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핍박하고 정죄하여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인가, 그런 인생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를 철저히 배신하고 돈에 매수돼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과 혼과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주님을 앞에 헌신했던 귀한 여종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양한 인생들이 본문 11절 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1절, 2절, 또 10절,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들이 누구였고 그들은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하면 여러분 대지를 읽어보십시오. 첫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 함께 목소리 맞춰서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엄청나게 배움, 학식, 지식이 많았고 특별히 구약 성경 율법은 그냥 달달달 외우고, 여러분 그 성경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소개하는 타이틀만 해도 그들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막강한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서기관들, 모든 성경 해석을 독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현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나안, 우리 예루살렘 갈릴리 땅에 선포할 때 그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은 점점 사라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1절의 후반부와 같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복음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 지혜자요 권세자라고 모든 정치, 경제, 권력을 독점하던 자들이 선한 마음,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를 더 박해할 것인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킬 것인가? 이런 것에 골치를 썩어가며 머리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즉각적으로 이 행보를 단행하지 아니하고 대중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틀을 보시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발걸음을 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이고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을 임박한 그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그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여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으로 회복되어가는 그 역사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첫 시작, 그것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에 도래하는 일주일을 무교절 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고 민중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할지어다, 예수를 환영했던 인파들 아닙니까? 물론 그들이 이 수일일이 지나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압박했던 강포한 인생들이 오나, 여러분, 이 권력자들은 이 민중들의 눈치를 보며 이번에 이 일을 벌였다가는 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들의 계획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인생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계획하니까 대중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 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권력자들과 돈으로 결탁해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그런 악한 자의 인생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11절을 볼까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본문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팔기로 서로 의기투합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드디어 예수의 신병을 확보할, 체포할 결정적 기회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은 돈을 얻고 한 사람은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적절한 시기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 앞과 뒤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나쁘고 강팍한 인생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3절과 9절 사이에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한 줄기 영롱한 빛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인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한 귀한 여인의 헌신과 사랑과 열정이 이 본문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해하는 정도도 다 달랐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과 사랑을 높이 평가하시고 아름다운 종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본문의 중심이 되는 3절과 9절, 먼저 3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던 사람들, 사도 마태는 이 동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었다고 설명하는데, 이 여인의 행동을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오늘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왜 이 여인을 책망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유월절이 임박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동쪽으로 3.2km 떨어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 가정의 초청을 받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만 식사하신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 또 제자들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내산 광야 갔다 왔는데 오늘은 2000년 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주의 제자들의 입장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교제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 여인이 식사 장소 중심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손에 그 여인이 어떤 한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 물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매우 값비싼 향유였다. 그런데 그 향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주 순전한 나드 옥합이었다. 여러분, 향유니까 집에서 향수 쓰시잖아요? 그 향이 나는 액체, 그죠? 물 같잖아요. 그 향수지요. 근데 이것은 향기가 나는 기름, 유라는 거죠. 기름인 거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앞에 와장창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식사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여인이 그 귀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옥합이었다. 나드는 저 멀리 인도 동방에서 온 그 아마 향신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향기 나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이 머리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찍어 바르는 그거 아니고 들이붓다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은 대단히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향수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이렇게 향수를 이렇게 탁탁 뿌릴 때 한꺼번에 팍 나오지 않게 한 번 누를 때마다 이 정해진 분량이 착착 분사가 되지 않습니까? 뿌리는 거죠. 들이붓는 게 아닙니다. 향유도 아마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언가에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바르거나 얼굴에 찍어 발랐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 병을. 옥합을 깨트렸어요. 깨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예전에 이경석 목사님 이제 해외 선교지 방문하실 때 제가 가서 좀 다녀오시라고 용돈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돈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과 같은 그런 평신도였었는데 스킨을 사다 주셨어요. 스킨을. 그래서 제가 스킨을 그걸 이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제품에 이제 지배가 되어져 갖고 다른 걸 못 쓰겠어요. 제가 그걸 쓰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때 이제 어렸겠죠.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집에서 목사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같은 스킨 쓰는 거야. 같은 스킨. 그러니까 이 스킨을 바르니까 이 향기가 이제 집안에 퍼지는 거죠. 아마 지금 이곳에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예배당 전체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유옥합 냄새가 아마 진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목소리 맞춰서 다 함께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자를 꾸짖었어. 막 비난했어. 정죄했어. 책망했어요. 칭찬을 못하고 칭찬을 안 하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면박을 준 거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명분이 무엇인가? 아니, 이 여자야, 정신 나갔구만. 지금 이게 얼마짜리야? 딱 봐도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거를 이렇게 깨는 사람이 어디냐고 도대체. 잘못된 거란 거죠. 그녀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자기 거 깬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흥분했을까요?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것은 대단히 고가였다. 아마도 이 여인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속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해서 한 푼도 모아서 혼수에 쓰려고 장만한 적금 통장 같은 거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은혜를 받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제자들이 왜, 이 본문에는 마가복음에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본문,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분개하여 막 분개, 여러분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죠?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면서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꾸짖기 시작했는데 그 꾸짖음의 주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중에 이 책망 운동을 전개했던 주동자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이 아마도 우리 노진환 권사님 같은 분이, 응? 장희수 집사님 같은 분이 와서 그걸 팍 깨서 예수님 머리에 확 들이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300데나리온이 이게 어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인가? 꼭 맞지는 않은 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대충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는 본문을 한 줄 찾았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연봉을 드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300일치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주일 빼고 안식일 빼고 여러분 1년 연봉을 드린 거야. 물론 연봉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지만 많은 연봉이든 적은 연봉이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현장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곳에 남자만 5,000명. 그때 당시 세계관과 문화관, 가치관으로서는 여자들은 카운트 안 했나 봐. 지금 여자들을 카운트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죠? 큰일 나겠죠. 만약 우리 교회에 지금 남자 성도만 몇 명 모였겠다. 그러면은 막 저를 탄핵하려고 여자 성도님들이 그러시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남자만 셌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자매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느 교회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적어도 10,000명 이상 있었을 것이고 또 아이들도 같이 왔잖아요. 아이들까지 친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 예수님의 이 계산이 빠른 이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끼니를 해결할지라도 적어도 얼마가 필요해요? 다시 6장 7절 띄워주세요.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그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러시고, 야, 너희들이 먹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빌립이 우리가 그럴 재주가 없습니다. 여기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 무슨 수로 먹입니까? 우리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깬 향유값 300데나리온은요 적어도 15,000명 아니면 많게는 20,000명 이상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0명을 해결해 준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이번 주에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사장님이 이게 직원들을 고용할 때 일은 많이 시키고 또 노동을 착취하지 않도록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뭐를 정하죠?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 중에 우리 교회도 이제 공직에 계신, 우리 세종시가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 기관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있구나. 그래서 그 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계속 그 기준이 바뀌어요. 그 올해 적용되는 것은 시급은 얼마고, 또 8시간 일했을 때 한 달은 얼마 받아야 되고 1년은 얼마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인건비를 기준 정하는 이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세종에 있더라고, 이 위원회가. 고용노동부 4층에 있대요. 궁금하면 여러분 올려달라고 가서 시위 좀 해보세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한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에 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때 당시 화폐 가치, 지금 가치가 다르니까 2000년 전 그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이거 뭐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눈이 돌아갈 만도 하죠. 상당히 큰 것을 그 여인은 바쳤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그녀를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뭐 그런 제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6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해석하시는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게 가장 좋은 일을 내게 가장 좋은 일을 온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이 여인의 특별한 행동을 내게 가장 좋은 일,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저 여인은 그녀가 갈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6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어떤 여인인지 예수님이 식사하셨어요. 여기서 식사하셨는데 우리 여자 자매님이 탁 와장창 소리가 나고 확 갖다 벗어요. 예,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완전히 기름 붓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서 이거 하기에는 성이 안 찼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병에 병목을 탁 쳐서 기름을 부은 거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제가 했다면 니네 거 깬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니 거 아니잖아 이거. 왜 니가 난리야? 니가 여기 300데나리온에 1데나리온으로 보탠 거 있니? 제 승질 같아서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6절을 보시면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하였다.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치들을 선택해요. 판단해요. 결정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의사결정,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선택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이제 곧 이 땅에서의 사역이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대신 보내심으로 성자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맞춰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노래가 생각났어요. 어떤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또 미스터 트롯 나가라고 여러분이 그럴까봐. 가사만.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생각해보니까 진리예요. 이 7절의 상황을 굉장히 이 트롯 가수가 잘 해석한 것 같아요. 물론 우연했지만. 지난주에 저희 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 본문과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이 있는데 둘째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아빠, 제가 좀 집을 나가겠습니다. 집을 나가겠대요. 뭔 소리요? 학교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뭔 소리요? 근데 학교는 잠깐 쉬고 제 스스로 나가서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또 집 나가면 고생할 텐데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고민한 거고 기도한 거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함께 처음에는 만류했어요. 그러지 마라. 나도 나가봤는데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해보고 싶다. 그래서 6개월의 시한을 두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같이 예배하고 보냈습니다. 짐을 싸서 보내줬습니다. 이제 갔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같이 있을 땐 왼수 같은데 이게 또 나가니까 궁금하고 이 인간이고 밥은 먹었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나가니까 또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 인간 보고 싶네. 밥은 먹었겠지? 이렇게 보내니까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하셨어야죠. 제가 진리로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 경우 한번 해봐라.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써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와 최선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 다 함께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을 보십시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가장 좋은 일을 온 힘을 다하여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제가 정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행위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례를 선물로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영생을 소유받았음을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도 건강하고 평화롭고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어르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정정자 권사님, 추자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몰라. 여러분 아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배신했습니까? 그 가룟 유다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압제로부터 다윗 왕조의 부흥을 회복시킬 강력한 전제군주. 아마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죽은 자 살리고 38년 된 병자 살리고 막 그 하나님이 직접 설교했으니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그걸 보고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바뀌세요. 나 이제 곧 죽을 거다. 나 곧 장례를 치러야 돼.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할 거야. 여러분 그의 설교를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이 여인이 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죽은 시신을 정성스럽게 닦고 그 위에 부패하지 않도록 향유를 부으는 그러한 행위로 주님은 승화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수일 안에 그의 모든 사역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본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껴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온 전인격적 삶의 차원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장래를 임박해 두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수많은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여인이 기름 부었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가장 좋고 선한 일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전인격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인간을 숙연하고 하고 또 경건하게 합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여름이니까 이 날벌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이제 날벌레를 가급적 파리채나 이런 걸로 사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매미가 맴매 물잖아요. 매미가 맴매 김재기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우는데 그 매미가 우는 게 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7년 동안 애벌레로 살다가 땅속이나 나무속 깊이 애벌레로 살다가 깨어가지고 7일 동안 우는 거라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근데 그 7일 동안 왜 우냐? 순놈이 결혼하려고 결혼 상대자를 찾는 거예요.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 매미 소리가 막 경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7년 동안 애벌레로 살다가 7일 동안 우는 거야. 시끄럽다고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 방에 이 교회 곳곳에 날아오는 것 귀뚜라미 같은 것도 옛날 같으면 발로 탁 밟아 죽일지 모르죠. 곤충 들어오면요 우리 같이 사역하는 전미아 전도사님 막 뒤집어져. 김영희 우리 전도사님, 김장군님은 맨손으로 그냥 크기와 상관없이 단번에 제 앞에. 저도 그걸 손으로 못 만져. 그래서 싸가지고 넓은 세상 가서 더 살다가 죽으라고 해보냅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래 귀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 여인을 통해서 경배받으시면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할지언정 제자들도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깨닫겠습니까? 예수님 죽이고 그 돈으로 팔아먹었던 그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은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인격과 삶을 다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요, 이 여인이 경배했던 그 예수님, 우리도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은혜의 백성들, 시간, 가정, 가문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주님은 이 여인으로부터 그리스도라 인정을 받으시고 또 이 놀라운 상황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복음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을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온 천하 열방의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간, 장소, 공간에는 바로 이 여인의 행적이 기념되고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2024년 8월 18일 주일을 드리며 다시 이 본문을 꺼내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여인을 상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기득권층들로부터 경배 받으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리스도라 경배 받으시는 것을 거절하시고 이 무명의 한 여인으로부터 그리스도로서 경배를 받으셨어요. 이 놀라운 삶의 은혜와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이 여인과 같이 온 천하 열방의 민족들에게 기억되고 기념되진 않겠지만 함께 섬겨가는 주님이 몸된 세종명성교회의 위대한 복음 역사 위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가정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영원토록 아름답게 기념되고 기억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